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에 기초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즉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로마서의 구조에 대한 그 새로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좀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될까요? 또 왜 우리는 핍박자까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 안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기도까지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7번째 복에서 화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본문에도 보니까는 이와 비슷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런 해석을 부정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겠죠. 원수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행위 구원이죠. 마이클 윌킨스도 이런 해석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단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관계성을, 사랑이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맞는 말이죠. 이런 해석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단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해야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이 옳다는 것은 47절인데 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밝게 드러나 있어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본문은 제자들, 즉 팔복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원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이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매니라. 너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니까 자녀된 너희들도 당연히 이런 특징을 나타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방금 인용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유를 물어도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 다음날은 학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애가 알아서 누웠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문병을 왔는데 아이가 선생님하고 단둘이 있게 되자 그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집 아들이 아닙니다. 동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듣고 부모님이 무슨 소리냐, 너는 분명히 우리 아들이 맞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때 선생님이 묘안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아이하고 부모님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아버지 등과 아들의 등에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아들에게 가서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등에 점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너에게도 점이 있잖아. 이렇게 설득하니까, 증거를 대면서 설득하니까 그제서야 믿고 훌훌 털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나?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되나?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류다. 믿습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리와 이방들을 언급했습니다. 의도적인 언급인데,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가장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멸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리하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너무 차원이 낮은 저질 인간들이다. 그렇게 멸시한 사람들이 세리와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리를 언급하셨어요.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세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세리에 대해서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과 곡물, 지방세와 임대료를 거두어 드리는 관리들이었었어요.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나섰습니다. 가장 저질의 사람들. 가장 타락한 유대인들이 돈을 위해서 이런 비열한 짓을 했어요. 게다가 세리장 삭개오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억압에 의존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리들이 이런 일을 자주 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제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뭐냐? 세리를 그렇게 멸시하면서 너희들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논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인을 언급하셨어요. 47절에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라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명목상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도 유대교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인 전도를 하기 전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인 이방인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무난한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들과 다를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데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주장할 수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맞는 지적이죠. 논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편 모든 자녀는 어느 정도 부모를 닮습니다. 상식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꼭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엄마가 딸을 죽여요. 뉴스 보셨죠? 그다음에 이번에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또 자식을 죽여요. 야, 이건 완전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마귀는 가짜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천하 만국의 영광, 이걸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질도 엄청나게 하면서 살아요.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명예 좀 있으면 얼마나 갑질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추구한 영광이에요. 마귀가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고 또 마귀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참된 영광은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여러분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사탄처럼 자리를 추구하다가 가장 낮은 자리, 저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너는 영광을 추구하다가 가장 높은 자리,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것이. 그리고 내 보좌에 함께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명예에만 관심이 있어요.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쾌락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존귀하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광이 뭐냐?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입니다. 영광은 뭐냐? 영광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참 영광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은 바로 영광이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바울이 그걸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 즉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 여러분, 영광의 여정이에요. 먼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을 봐야 여러분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초로 주님의 영광을 본 때는 회심할 때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뭐예요?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메시아이시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구나. 이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타락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화의 가정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화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치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영혼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도 영광입니다. 성화는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러분 영화입니다. 몸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전부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요 참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참 영광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실제로 심판날 주님을 닮은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질 것이에요. 세계적인 재벌들도 심판 때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에요. 세계적인 권력자들도, 세계적인 학자들도, 인기 스타들도, 어떤 사람들도 심판 앞에서는 그것이 저울에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무게가 나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만 무게가 나가요. 거듭난 것만 처준되는 거예요. 성화된 만큼만 처준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만큼만, 주님을 본받은 만큼만 여러분 처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에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헛된 영광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무엇보다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닮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그거를 최고로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옥까지 하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죠. 또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체험들을 원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크게 사역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나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앞에서 열거한 것들처럼 자동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그런 소원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닮기 위한 강력한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소원이 그 안에 없어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닮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룩보다 쾌락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악인과 죄인도 선대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는 핍박자에게 보응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요. 핍박하는 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우리가 본성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닮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암만 원수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 뭐합니까? 암만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느냐? 정말 우리의 목표가 영광이냐?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걸 정말 알면 기꺼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것이, 우리는 당연히 스테반처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할 것이, 그 이상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단순히 힘든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영광이에요.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쟁취하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정말로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광이니까. 그게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오랜 동안 하나님을 닮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참 충격인 것 같아요. 제1학교 때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오래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는가? 나는 회개하기를 원했고, 나는 믿음을 갖기 원했고, 나는 거듭나기 원했고,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는 데 관심이 있었는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원해왔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닮는 데 관심이 있었는가? 없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뒤늦게 어렵게 하나님 닮기를 조금씩 더 원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뒤늦게라도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니면 얼마나 큰 것을 무한히 놓치고만 살았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나요? 노력 안 하고 되나요?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영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비결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기꺼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꺼이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알프레드 플러머는 매우 지혜로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 같으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같은 것이다. D.A. 카슨도 이렇게 말했어요. 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자신을 선지자 계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핍박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의 연장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진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능히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가제로 로마서 바로 알기,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로마서 바로 알기. 전에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즉흥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복음, 믿음, 은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복음을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칭의도 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중생도 있잖아요. 다른 거죠. 칭의는 그냥 의롭다함 받는 거. 중생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았는데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그는 의롭다함 못 받는 사람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그 다음에 믿음. 그러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들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걸 또한 성경이 은혜라고 말하죠.
이렇게 여러분 복음에도 두 가지 국면이 있고 믿음에도 두 가지 국면이 있고 은혜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첫 번째 측면을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두 번째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먼저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 나오는 은혜들은 첫 번째 국면에 초점을 맞춘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은혜들도 거의 모두가 첫 번째 측면에 초점을 맞췄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6장과 8장의 주요 내용만 가지고 두 번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6장 이전에도 첫 번째 측면, 6장 이후에도 첫 번째 측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부터 은혜의 두 번째 면을 설명한 것이다. 복음의 두 번째 면을 설명한 것이다. 단순히 무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전에 올렸던 로마서에 대한 즉흥설교를 내렸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제 수정 보완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 로마서는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음, 믿음, 은혜의 다른 면들을 3장에서 5장은 1단계, 6장에서 8장은 2단계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다른 면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같은 걸 설명한 것. 같은 복음을 설명했는데 다른 것들을 상대로 설명한 것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거를 상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상대에 따라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5장에 나오는 거라고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거하고 설명이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5장까지가 복음의 첫 번째 면, 그 후에는 복음의 두 번째 면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순서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실제로 첫 번째 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을 실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8장에서 바울이 같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면을 설명했지만 첫 번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의 첫 번째 면, 그 뒤로부터는 복음의 두 번째 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것이에요. 그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설명이 달랐던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수정 보완해야만 지난번에 깨달은 것이 더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로마서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을까요? 즉 바꿔 말해서 무엇을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고 있었을까요? 3장에서 6장은 첫 단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 바울이 싸운 대상은 첫 번째로 율법주의였어요. 특별히 3장이나 5장에서 바울이 싸운 대상은 율법주의. 율법주의하고 싸우면서 율법주의와 논쟁을 벌이고 율법주의와 싸우면서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한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나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 또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3장에서 5장의 내용이 그렇죠. 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두 번째 국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율법에 대항해서 설명하니까.
거기서는 강조해야 되는 게 두 번째 국면이 아니야. 뭐 순종이 아니야. 뭐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야. 거기서는 믿음이에요. 그죠? 거기서는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를 주로 그리고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3장이나 5장에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6장이나 8장에서는 역시 같은 복음을 설명했지만 반대로 이번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율법주의. 6장이나 8장에서는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앞에서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지만 6장부터는 달라요. 은혜에 더하기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는 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앞에는 율법 행위를 막 반대하고 그랬지만 여기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그죠?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지으면 그러면 버림받는다. 그러면 멸망한다. 그런 내용들이 6장이야 8장에 분명히 반복해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구조가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루터가 이걸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하면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반대하고 그죠?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은혜 그거로 의롭다함 받고 그거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앞부분은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뒷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즉 5장 6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제는 너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율법에서 너희가 자유케 됐지만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된다. 그러면서 16절이야 23절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현장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요 지옥에 던져질 것이요 그 다음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되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칭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둘 다 똑같아요. 앞에는 복음의 첫 번째 국면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어요. 뒤에는 복음의 두 번째 국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같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설명한 것이라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 행위를 부정하고 이런 설명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것이에요. 또 같은 복음을 설명한 것이지만 6장 이하 8장까지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복음을 오해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현대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또는 개신교를 심각하게 훼손한 무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항해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종의 중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에 대한 경고가 가득한 것이 반복해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합해야 바울이 말한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오직 믿음, 은혜로 받는 구원,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개신교는 이걸 복음으로 착각했어요. 루터는 이걸 복음으로 착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신교회는 반드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뒤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율법주의를 상대로, 뒤에서는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둘 다 복음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길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100%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야 돼. 행함을 산출하는 믿음이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신 자를 육체의 길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육체의 현자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대한 발언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있고, 또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 은혜가 왕노릇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노릇한다는 것도 그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14절에 은혜 아래라는 표현이 나와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하고 이걸 같은 표현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이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써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은혜가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 은혜가 아니지. 그죠? 이건 칭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건 맞죠, 그죠? 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이게 은혜거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래서 은혜가 높여진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갖다가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장 14절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6장 14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 즉 죄를 이기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어는 비슷하지만 표현은 비슷하지만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14절 나오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지배할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키는 6장 14절에서 바울이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했대요.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느냐? 은혜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4절 15절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법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 아래가 뭐예요? 법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을 생각해. 그래서 이 구절이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 아래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면 섬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구약시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은혜 아래는 뭐예요? 이거는 단순히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법 아래에 있는 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은혜 아래에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 시대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부르고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은혜 아래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능력이나 힘을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뭐예요? 옛 언약 시대죠. 신약 시대는 뭡니까? 새 언약 시대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구약에 이미 주어졌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율법이. 옛 언약이 주어졌는데 옛 언약이 있는데 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거는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이에요. 율법은 예표예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언약을 예언한 것을 보면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속죄제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새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이 주어진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게 바울이 14절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이런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다. 지금 신약 시대다. 지금 구약 시대 되면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신약 시대다. 새로운 시대다. 이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예언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시대다.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내 시를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요엘이만한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다. 신앙 시대다. 은혜 시대다. 결국 여러분 은혜 아래는 에스겔이 예언한 성령과 기쁨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 이처럼 은혜 아래는 은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시대와 관계된 질문이에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주신 자유를 아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거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3장에서 5장에서 설명한 것만 이해하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은 폐해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러나 6장이나 8장에 나온 복음의 나머지 부분까지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절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질문이 6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은 8장 이후에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 들으면 이런 질문은 정상이라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면 이런 질문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대적들의 특징이 뭐예요? 설명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추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단정합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바울이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다 안 들어. 응? 그냥 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발끈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막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들의 이런 어거지 말들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답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6장이에요. 바울은 그 다음 구절들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구약의 그런 율법에서 이르는 자유케 되었다.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 우리는 율법의 기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했어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율법의 의식법들을 전부 십자가 부활로 완성했으니까 그것이 폐해진 거지. 근데 바꿔 말하면 완성케 된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들도 다 설명하면서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는 폐해진 거지. 믿습니까? 이 완전한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폐해진 것이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어요. 법의 제정자가 누구예요? 입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율법을 누가 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율법을 누가 폐합니까? 하나님만 폐할 수 있습니다. 법을 제정한 자만 법을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폐해졌다는 건 뭐냐? 구약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제도뿐만 아니라 음식에 관한 거, 절기들 그것뿐만 아니라 십계명 이런 식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 무시하는 거냐? 아니라 신약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 십계명의 의미를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보여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느냐? 여러분 구약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약 방식으로, 그걸 로마서 7장에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문에 묵은 것에서 율법에서 단순히 해방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진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어. 구약에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어. 그리고 바울이 말해, 그 성령을 쫓아낼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성령을 쫓아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런 의미대로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자고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지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들이 계속해서 다한 것 같이 경고를 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언제 바울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러면 의롭다 안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다 천국 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자기를 내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믿습니까? 너희가 자신을 내줄 수 있다. 죄에게 내줘서 죄의 종으로 하면 멸망당한다. 순종에게 자기를 내줘서 그래야 의에 이르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을 똑바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옥에 간다. 믿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 구절이잖아.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 뒤에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은 14절을 전통적으로 법 아래 있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결코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3장이나 5장에서 율법주의를 상대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6장이나 8장에서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설명한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들도 가질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몸을 서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각성되고 경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눈 말씀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빛입니다. 엄청난 빛이고 분별력이고 여러분 보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또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누가 뭐라 그러든 성경하고 맞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맞잖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잖아. 믿습니까?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살고 행함에 대한 산미됨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서 꼭 저 천국에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